144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니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가 비연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144장입니다. 144장 옆에 일본어로 찬송하겠습니다. 수와 같다면 주직가오니 여러 증인이 나니 구르신 말했다. 예수여 와가 증이오니 주로 지시고 못해 무게일의 맛에 들이 낳기 예수님 주직하고 와세 모진 나루 감리와 슈옷이나 세다. 예수여 와가 증이오니 주로 지시고 못해
마세 주님이 소망이시 수백대로 기도 주직함이 요리되 기묘메라베다 예수여 예수여 와같은 이보이 주너지시오 못해 우게 일행마세 우로와시기 예수 와가요기 도모 주와 이사오 못해 동완이슬구 예수여 예수여 와같은 이보이 주너지시오 못해 우게 일행마세 아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383장 일어서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너무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한데 주가 되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앉으셔서 교독문 12번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인한 자를 주의 향하여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내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견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되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능력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능력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길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한결수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이 근원이 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참으로 위험적인 요인들이 더 많이 있고 세상은 또 전쟁으로 또 기근으로 지진으로 아버지 많은 또 인류들이 눈물 속에서 또 신음하면서 고통하면서 때로는 또 주님을 또 찾으면서 또 있지만 아버지여 그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들을 참으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사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또 인도하여 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사 거룩한 주님의 제단으로 아버지 모여서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참으로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간 한 주일 동안 또 우리가 살아감을 또 돌이켜보면은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였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또 열정이 부족하였고 삶 속에서 또 하나님 또 휘말리면서 세상 속에서 휘말리면서 또 세상 사람같이 또 걱정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마음이 흐트러져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도 못하기도 하고 하나님 그렇게 또 세상을 또 살다가 또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죄를 아버지 진정으로 용서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새로운 마음을 갖고 새로운 영적인 또 아버지 강함을 갖고 아버지 또 교회 밖에 나갈 때는 또 하나님 힘을 갖고 독수리와 같이 힘솟는 힘을 갖고 나가는 저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 동경 드리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작고 아버지 시작은 미미하지만 하나님이여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경 드리께로 하여금 하나님 힘 있는 교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성도들이 많지는 않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택하여 주시사 이것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아버지 놀라운 또 아버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동경들에게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더욱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삼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빈자리가 너무도 많이 있사오니 빈자리를 채워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성도님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사 더욱더 하나님 영적으로나 또 육적으로나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더욱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아버지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선교사라서 또 아버지 주께서 택하시고 이것으로 파송하신 도유성 목사님과 또 최은주 선교사님께 주님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어려운 걸 또 극복하면서 하나님을 또 만나면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이 지역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아버지 이런 그 아버지 이방의 세계에 있어서 아버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고 또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부족한 것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헤아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다 채워주시기를 주여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또 교회를 통해서 또 운영하는 또 하나님 한국교실을 통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간접적으로 또 하나님 주님의 삶을 또 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도 많은 성도님들이 아버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생각하며 또 교회를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와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 아버지 주께서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매일같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 축복받는 삶을 받으면서 주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귀히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아버지 지금은 예배 첫 시간이 없나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감동 감화시켜 주시다 특별히 말씀을 들고 서시는 아버지 서유성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아버지 성령을 통하여서 아버지 울려 퍼지는 하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다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애굽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내어오니라.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달장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잘 지내셨어요? 오늘 상당히 오늘 추운 날이고 오늘 눈 온다는 그런 눈이 올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제가 이제 아는 한 분이 한국에서 청년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청년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그분이 선교사로서 이렇게 그 교회에서 인정받고 교회에서 이렇게 임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저와 이제 저희 가정하고도 잘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자녀들이 뭐에 걸린 것을 나중에 알게 됐냐면은 조울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자녀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마음도 좋아서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아이들이 그러다가 행복해하다가 갑작스럽게 또 자살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였다고 했습니다. 그 두 분이 부부가 그렇게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내면서 그분 주변에는 많은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상담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분들이 오셔서 기도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두 분의 그 부부를 이렇게 괴롭힌 그런 문제는 다 한결같이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뭐라 그래요? 믿는 사람들은 다 당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어 아니면은 귀신 들렸어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 얼마나 이분들이 마음이 상했는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냈다고 했습니다. 참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문제에 대할 때 들을 때 항상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이제 그런 아주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아예 이제 유튜브에다가 공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자신들이 겪으면서 고통받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저도 같이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그런 고통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이야기들을 듣는 분들이 오히려 그런 고통의 이야기들을 들어가면서 치료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 지금도 위로받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우리들이 겪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신앙 가운데 생각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거나 그러지는 않도록 우리들 마음이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아주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을 통일시킨 후에 그 다음에는 자신의 마음에 여호와의 궤를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셔 올리고자 이제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궤는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우리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알레 유다야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내어오려고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 이름을 다시 이야기하면은 기럇 여아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런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으니까 그곳에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 올리고자 다윗이 힘쓰고 있어서 많은 3만 명이나 되는 그 군인들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같이 가서 이렇게 모시고 오는 가운데 하나의 문제는 사건이 터졌다는 거예요. 소를 앞에다가 이렇게 소에다가 싣고 뒤에다가 새수레를 만들어서 아주 멋있는 그런 나름대로 장식도 하고 깔끔하게 좋은 것을 했겠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몰고 가는데 위에는 그 두 사람이 딱 타가지고 레위인 두 사람이 타서 소를 몰고 나옵니다. 그 우사와 아이고라고 하는 레위인 두 사람이 타고 오는데 갑자기 소가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서 타고 있다가 너무나도 걱정됐어요. 이거 여호와의 궤가 법궤가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 있다가 얼떨결에 자신도 모르게 딱 잡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다윗이 너무나도 낙심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얼굴 빨개져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거기서 살고 있다가 그 여호와의 궤가 어디로 갔냐면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집으로 갔다 이렇게 모셔두고 다윗만 올라갔거든요. 다윗이 나중에 3개월 후에 들어보니까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이 그 집을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호와의 궤를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는 내가 잘못이 아니구나. 참 여호와의 말씀이 거하는 그곳에 복이 있다는데 복을 주는 하나님 아니시냐.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한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었으니까 그분들한테 물었겠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법을 잘 모시고 올라올 수 있겠느냐. 주님의 말씀에 어떤 것이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었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불러들여서 그곳에서 따로 성결하는 의식을 치렀어요. 다 주님 안에서 기도도 하고 성결하게 한 후에 그 다음에 다윗이 그 사람들하고 같이 다 갑니다. 그러고 나서 제사장이 레위인들을 이렇게 감독하고 해서 짊어지고 나오는 거예요. 짊어지고 나오는데 6발자국 딱 뛰고 나서 거기다가 제물을 바쳤어요. 제사를 지낸 거죠. 제사 지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다윗 가운데 큰 기쁨이 그 사람 마음에 임하기 시작했어요. 다윗이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또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한 나라의 대통령, 한 나라의 왕이 근엄하고 이렇게 또 체면을 잘 지키는 것을 사람들이 또한 원하기도 하고 그것을 또한 어기는 사람들을 이렇게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그 앞에서 덩실덩실 추면서 예루살렘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딱 자기 집에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참석한 모든 백성들에게 선물도 주고 서로 기쁨을 나누고 즐겁고 감사한 가운데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그 문제는 이제 그의 아내였어요. 왕비죠. 사울의 딸. 그 딸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바라보면서 당신 그게 뭐냐고 체면도 없고 채통도 없고 정말 천민 집안 출신이 왕이 되더니 그 그릇이네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들은 다윗이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거기서 그 뒤로부터는 그 사람을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한 아이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미갈은
또한 외로움 가운데 평생을 살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의 내면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가운데 첫 번째 다윗을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다윗은 그 뒤에 자기가 실패한 후에 자기의 마음대로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자기 얼굴 빨개지고 그리고 또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돌아와서 정말 신하들한테 얼굴도 못 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뭐가 문제가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문제가 있나? 돌이켜봤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다윗과 같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들 생활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를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또한 내 생활 가운데 나의 행동과 마음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왜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어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좀 나이가 들고 그러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나이 얘기해서 그런데 이제 중간에 이제 우울증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일이 좀 마음대로 안 되면은 그 동안에는 화를 잘 안 냈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폭발해서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돌이켜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우울증이 이렇게 오고 내가 중간에 이렇게 화를 막 내게 되지? 저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내 가운데 뭐가 문제이지? 나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무엇인가 있는지 그리고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여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다윗 가운데 있어서 다윗의 왕국 아닙니까? 다윗의 집안 문제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속에는 다윗 그 한 사람만 보지 말고 거기에는 우사와 아히오와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런 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가운데. 그리고 또한 그 미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주했지 않습니까? 그런 미갈과 같은 그런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항상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이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또한 우울증이 일어나고 또한 여러 가지 화가 날 때 때로는 생각나는 대로 막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절제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신 일, 원치 아니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들이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다들 말씀한 우리 가운데 사순절 기간 중입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런 사순절 기간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했다고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윗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을 다 성결하게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다 같이 가서 주님의 말씀을 모시고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성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어떤 짐승을 이렇게 양이나 소 그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들여가면서 그 피로 우리들을 성결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들을 위해서 피와 몸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면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들이 성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고난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주님 안에서 이 성결하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시기로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와 같은 깨달음을 얻고, 주님 참 그렇습니다. 제가 스스로 성결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스스로 이것저것 해서 일해서 제가 봉사한 거나 무엇을 했다고 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성결하길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또 하나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6장의 말씀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그 레위인들을 이렇게 쓰면서 우사와 아이오를 쓰면서 그들이 편리하게 생각을 했어요. 마차를 타고 그 무거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기다 다 모셔두고 폼나게 멋있게 그리고 또한 경건하게 앞에서 행진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왕의 위엄도 서고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행진을 했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그러다가 그것이 잘못됐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을 깨달았어요. 문제는 레위인들이 성결하게 하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그 법궤를 어깨에 매야 되는 건데 그 매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좋은 대로 폼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모습이 아름답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멍에를 주라, 멍에를 매라고 하셨어요. 29절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멍에를 매라고 하셨습니다. 그 멍에라는 거 왜 하필이면 그 무거운 걸 그렇게 매라고 하셨을까? 오늘의 멍에는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처럼 우리들도 그와 같은 마음을 품어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마음을 우리들 가운데 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항상 믿는다고 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뜻하는 대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예수님을 본받고자 힘쓰고 애쓰는 것, 그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필요하고 우리들 가운데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바로 앞에서 걸어가면서 우리 숨을 줄 수 있는 거 그 사람 미치지 않으면 못해요. 그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기쁨을 주지 못하면 그 춤을 못 춰요. 우리는 그런 춤을 춘 적이 있습니까? 다윗
말씀처럼 아주 옛날에 언젠가 은혜 받을 때 한번 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춤을 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음으로 춤을 추면서 주님 앞에서 찬양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때때로는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전도하다가도 흥에 겨워서 주님의 말씀이 믿음에 따라서 흥얼흥얼 거리기도 합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주님의 말씀에 따르고 힘쓰고자 할 때 그와 같은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그 여러 가지 은혜 받는 그런 형식과 그런 곳에 내 눈에 보기에 그냥 그대로 하면 아무런 그게 없어요. 내가 보기에 좋고 사람들이 보기에 좋고 그와 같은데 아무리 좋아봤자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폼나게 걸어봤자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때 빼놓고는 다윗이 딱 이렇게 걸으면서 춤을 추면서 마음에서 얼마나 우러나오는 그 기쁨 속에서 정말 자기 몸이 다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춤을 본인이 그 앞에서 추었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이런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우리들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읽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도 내가 참아이시. 내가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에서도 내가 참아이시. 내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길처럼 그 마길이 아니라 미갈처럼 그렇게 다윗의 아내처럼 그렇게 화를 내면서 잘못된 말도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할 때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했구나.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그런 우리들 가운데 예화 아닙니까? 그럼 단순하면서도 그렇게 분명한 말씀이에요. 다윗이 그런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평생에 우리들의 노년 생활 그 또한 천국에 갈 때 그렇게 가면 제일 좋은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서 우리들의 힘으로 도저히 못하니까 성령님 우리들 마음에 그런 기쁨을 주옵소서. 그런 즐거움을 우리들 가운데 주옵소서. 우사는 말이죠. 또 한 사람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사는 죽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법께 더 걱정돼서 잡았을 뿐인데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누가 잘못한 건지 하나님이 너무하셨다고 또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가르쳐 주신 것은 그것이 누구의 잘못인가에 대해서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따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무리 그래도 얼떨결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라. 우사가 자기도 모르게 얼떨결에 가서 손들고 자기도 모르게 붙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민수기에도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사는 그런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정신을 지키려고 부지런히 노력해라. 알지 못하면 못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그런 우사와 같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권고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미갈과 같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참 정말 미갈은 사람을 정죄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미갈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한 나라의 사울왕의 그 딸로서 여러 가지 교만하고 어디 가든지 항상 본인은 공주로서 예쁘게 화장도 하고 좋은 옷 입고 걸어도 이렇게 폼나게 걷고 공주처럼 항상 그렇게 걷지 않습니까? 그러던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자기의 남편인 다윗을 얕잡아 보는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 마음 가운데. 그렇지 않고는 그런 말이 갑작스럽게 못 나오지 않습니까? 남편을 얕잡아 보면서 참 정말 천민은 어쩔 수 없어. 이런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 사람들을 얕본다든지 여러 가지 또한 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또한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말하거나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의 생각을 돌이켜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베데돔은 어떤 그 레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한 가문이에요. 그 가문에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런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그 말씀이 온 뒤로는 그 집이 3개월 동안 부자가 되든지 아니면 어떤 큰 축복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 가정에 여러 가지 경사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오베데돔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의로운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그건 전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베데돔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그냥 축복해 주셨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거쳐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면 악한 사람을 다시 회개하게 해주셔서 그 사람이 의롭게 되게 해주신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오베데돔처럼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우리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 3개월 동안 그 집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크게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우리들 가운데 조금씩이라도,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읽어가면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저는 좀 나이가 좀 들은 다음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20대 중반에 군대 갔다 와서부터나 그때서부터 겨우 이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몰라서 생명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고 매일 읽어가면서 전철 타고 이렇게 출퇴근할 때 잠깐 보면서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조금씩이라도 우리들 가운데 그런 말씀을 사모하면서 읽어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우리들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뭔가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예루살렘에 모셔다 놓고 다윗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까? 혼자 기뻐하지 아니하고 혼자만 나누지 아니하고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나눠줘 가면서 여러 가지 과일 말린 거, 포도 말린 거 한 송이씩 거기 참석한 사람들한테 주고 당신들도 이런 복을 받으라 나눠주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런 것처럼 우리들만 받지 아니하고 우리들 가운데 주신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나눠줘 가면서 바로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전도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세요. 그 기쁨은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나가서 일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직장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장 나가서 일하면은 거기서 친구들도 만나고 일하는 재미요. 거기에서 끝나고 말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 물질 벌어와서 그 물질 쓰면 그냥 그걸로 끝나면 아무런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물질을 집으로 가지고 와서 가정 위해서 쓰기도 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도 쓰고 그리고 나서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삶의 목적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은 그 물질과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은 우리들에게는 무엇으로 주님께서 보답하십니까? 다윗 왕이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다 옆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천국에 같이 가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주신 말씀을 우리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 왕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말씀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성령으로 충만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하면서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모두 천국에 가는 이 길을 덩실덩실 기뻐하며 춤을 추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여 여러 가지 우사와 같은 그런 마음, 미갈과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들 마음에서 제하여 주시옵시고 다윗과 같은 정말 주님 앞에서 성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힘입어서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받는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1절과 3절 부르면서 주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먼저 귀한 성도님들이 교회 올 때 그 마음만 아니라 그 마음 안에 이 물질 속에 주님의 마음,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11조와 모든 감사한 물에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다윗에게 오늘 주신 그 기쁨을 주님께서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이 기쁨이 전해지고 이 기쁨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삶을 이 땅에 그런 살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물질로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20장입니다) 620장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하겠습니다.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녀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가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결국 승리를 잇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동경드림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노력하는 주의 자녀들과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